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의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튼 올 한 해에 축복의 주인공이 옆에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쏟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까지 다 보시면 좋은데 다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거룩한 경건의 타락, 거룩한 경건의 타락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 엄숙하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어떤 뜻을 거룩하게 받들고 그것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는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은 경건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금식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대요. 도대체 구제를 하면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면 것 같은데 특별히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도 정말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반신불수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가 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기도도 강하고 금식도 한국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구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 가야지만 하나님을 닮는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제도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기도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고 금식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꼬집어 보려고 해요. 구제 왜 해요? 구제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금식 왜 해요? 직설적으로 물으면 대답하기 좀 그렇죠.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2016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변질되고 타락돼요. 직분도 변질되고 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것이 변질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운데 특세, 특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특밤, 특별히 밤에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대로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타이틀을 만들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특별하게 어느 날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상적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일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꼭 눈 감고 손 모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차 운전하다가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꼭 한국 사람들 기도하자 그러면 무릎부터 꿇어야 되잖아요. 소파에 있다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파에서 얼른 내려와서 꿇어요. 어떤 분은 정말 겸손한 분은 이래서 방석 났는데 기도하자면 방석 옆으로 가갖고 맨 땅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그리고 손을 모아야 돼요.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참 좋은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눈을 감지 않아도 운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인데 환자가 막 초를 다투어요. 잠깐만 살아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마음 모으고 기도하고 수술하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집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메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손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다.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제가 특별히 기도하려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기간 잡았습니다. 아, 그럴 땐 목사는 부담되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좀 특별히 날짜 잡으면, 근데 날짜 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날짜 잡고 기도하다가 중간쯤 되면 꼭 반드시 누군가 태클을 걸어요. 어떻게 거느냐?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개 기도 안 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 좀 하시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상대 기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 기도는 변질이고 타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점치고 보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보여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지적하고, 그래서 그거로 통하여서 아, 나는 마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일상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뭐 하는 거는 발작 신앙이라 그래요. 발끈하면 하는 신앙. 근데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기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특별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구제 어떻게 할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냥 구제하면 돼요. 그냥 그게 내 삶의 일상적인 습관처럼 되어지면 돼요.
금식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금식은 언제 하는가?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도외시한 신앙생활은 한 손을 묶고 농구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유익이 뭔가? 영이 맑아져요. 구제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첫 번째, 구제를 하면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 경험 안 해보면 절대 몰라요. 구제를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자가 돼요. 이거 안 해봐서 모르죠. 구제하다가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래요. 구제를 하면 정말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부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분이 꿀꿀하신 분들은 구제하면 돼요.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구제를 하면 신기하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신기하게 돌아서서 미소를 이렇게 짓게 되어져 있어요. 구제는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제를 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어요. 뭐 하지 말으라고요? 자랑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는 자랑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몇 년 했냐 하면 49개월밖에 못했어요. 49개월을 하는 동안 링컨이 했던 것 중에,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링컨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것을 제가 꼽으라면 49개월 동안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9번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식을 선포했던 대통령이에요.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 아니면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할 때에 느끼잖아요. 왕이 뭐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리고 죄를 덮어쓰라고,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어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큰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머리 쓰면 안 돼.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나쁜 소문이 나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구제를 꾸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가 익숙한 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호주에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그 도네이션 문화가 몸에 배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육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들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다 내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거 아세요? 집에서 썩어도 남은 못 줘. 진짜 그렇다니까요. 제가 호주에서 경험한 것 딱 하나요. 1년 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다시 입는 일이 거의 없어요. 주면 되는데 이 한국에서 습관을 못 버리거든요.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좀이 쓸어도 좀약은 갖다 사다 넣을지언정 주지 못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얼마나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도네이션 하면 꼭 방송국에서 나와서 찍잖아요. 봉투 하나 들고 줄을 서가지고. 그런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돈을 모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까? 일상 가운데 벌어져야 되는 일인데 특별하게 대우를 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되는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사람을 의식하면 변질돼요.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팔 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면 그게 변질이고 타락이에요. 목사님, 제가 올해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이미 상급 다 받았고 변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랑하는 순간 이미 상급 받은 거고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사람이 갚아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은 언제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금식을 언제 하느냐?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성경에서는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금식하라고 아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한 40일 금식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일은 하세요. 이제 앞으로 주례할 때 그걸 물어봐야 되겠어. 3일 금식하고 있냐고. 그걸 조건으로 내가 해야 돼. 또 하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금식하라.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요, 한국에 보면 딱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하게 생긴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보여요. 권사님은 누가 봐도 기도 안 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기도원에서 집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기도원 안 오게 생긴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가운데 목사님을 뵙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 내려가 보니까 기도 안 하게 생긴 그분이 직분이 권사래요. 이야, 권사 안 같이 생겼는데 그분이 권사님이라니까 당황스럽고, 되게 밥을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식당에 가서 또 낼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분 있어요. 손에 뭐를 칠했는데 저거 싸구리 티가 나지 않아. 싼 티가 안 나.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 저거는 강남 스타일이야. 아줌마도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옷은 저기 국내산 브랜드가 절대 아니야. 손에 들은 가방은 뉴, 똥도 있잖아요. 뉴가 있고 올드한 게 있어요. 때가 볼 때 전혀 보지 못한 가방을 그 산까지 들고 왔을 때는 뭔가 사연이 있는가 싶었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차를 그런데요, 그분이 이야기를 술술술 풀어놨는데 난 궁금한 게, 은혜 받으러 오셨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 왜 기도원에 오셨어요? 그랬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게 생기고 거룩하게 안 생겼으면 아니 왜 기도원에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의도를 알잖아요. 아, 목사가 저럴 때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아,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하게 생기셔서 알아. 근데 내가 또 성격상 아,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못하. 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네, 기도 안 하게 생겼어요. 아, 이런 스타일은 기도는 안 하시거든요. 아, 그분이요.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정말로 싸구려 옷을 파는 옷가게로 남편이 정말로 인간처럼 안 살아가지고 죄를 믿고 살다가는 평생 내 자식 굶겨 죽이겠고 나도 그냥 별 볼 일 없겠다 시작해서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8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옷가게를 시작하려고 기도를 그때 이제 처음에 8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함께 잠자는 저 인간은 그걸 갚을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거 고스란히 빚대면 문제될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3일 금식을 했대요. 그때는 그 모습이 안 있겠죠. 너무 갈급하게 800만 원으로 무엇을 시작하는데 기도 안 하고 그거 하는 게 똥배짱이잖아요.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도 아닌데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전화를 받으니까 권사님 돈이 있으시지요? 그러더래요. 없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8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개척교회에 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시드니 신앙의 정서로는 미친놈 이걸로 딱 끝내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면 저게 무슨 또 하나님에서 복줄 한국 사람은 그게 저게 또 무슨 계시가 아닌가 뭐 하나님이 뻥튀기 하려고 나에게 뭐 이런 갈등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은행에 8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문 밖에 나오면 못 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300만 원을 싸주고 500만 원어치 물건을 떼어 장사를 했는데 내가 간증하는 이유는 잘 됐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이 옷가게를 하다가 31 아이스크림 장사에서 또 대박이 터지고 뭐를 하다가 대박이 터지고 대박이 터지고 대박이 터졌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은 무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어려운 교회에다 먼저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헌금하고 첫 동안 금식하는 거를 꼭 한대. 그래서 그분이 그때 기도원에 왔을 때 동안 금식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까지 올 때 많이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돕는 것을 기뻐하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사니까 하나님 결론 뭐 주더라? 복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금식도 너무 아름답게 하고 기도도 너무 아름답게 하고 구제도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산에만 온 게 아니에요. 산에 와서 금식하죠 3일 가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 구제하죠. 늘상 삶 가운데 그것이 균형 잡히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제 무릎 꿇었어요. 그 미모 앞에 꿇은 거는 아니에요. 그의 거룩한 삶을 제가 무릎 꿇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가 변질되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는 누구를 깔아내리라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우리에게 한 분 있어요. 기도하는 거 좋죠. 어느 날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장로님 요새 기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변질.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 같이 하시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따로 해요. 골방에서. 같이 안 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내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기도하는 잣대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은 제가 볼 때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는 금식은 3일이 적합해요. 우리 교인들이 3일 넘어가는 금식하다가 뭐 마비 오고 그러면 앉아요. 3일은 단식을 해도 괜찮고 금식을 해도 상관없는데 3일에 넘어가면 일상적인 삶이 안 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난 41일 해가지고, 여러분 가끔 한국의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요. 40일 금식을 5번 하고 20일 금식을 8번 하고, 그리고 영이 충만한 신령한 목사 교회 가보면 금식 안 했는 놈은 40일 금식 안 한 사람은 다 저주를 퍼부어. 그게 뭐예요? 잘못된 이게 가까운 금식이에요. 금식은 날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금식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하루 만에 올 수 있죠.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3일 만에 딱 내가 작정하면 3일 만에 딱딱딱딱 와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 좀 만나요. 부탁 좀 하게. 그렇지 않거든요. 3일 작정했는데 안 되면 4일 할 수 있는 거죠. 5일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한국 응답이 왔어요. 첫날 응답이 바로 왔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짜 체온이라고요. 기도도 안 해. 그 날짜만 채워야 되는 게, 그게 잘못된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금식하면 다 응답받으면 나도 금식해 나 하고 싶어. 응답받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다 응답 안 와도 있잖아요. 믿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구제와 금식, 기도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여러분들 힘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회중을 대표로 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영빨이 저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장소가 있어요.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항상 노회를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밖에 할 장소가 안 돼요. 그래서 봄, 가을 노회 때 항상 노회를 제가 있던 교회에서 했어요. 여러분들, 노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안 처리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노회는 무조건 목사 되면 가야 돼요. 강도사가 돼도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안 하면 제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올 수 있죠. 근데요, 정말 내가 회의하는데 그렇게 회의를 거칠게 수준 이하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설교하는 목사님,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노예하거든요. 왜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왜 꼭 싸울 때는 우통을 벗어요? 나 그 이해. 아니 왜 입고 싸워? 입고 그냥 양복 딱 입고 점잖하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러고 꼭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왜 풀러, 이거를 그 사람 뭐 목매려고 이걸 제끼갖고 땅에다 너 지금 이래는, 아니 직분이 있잖아. 목사님이 너 이렇게 나. 근데 그 노회에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그런 회의석상에서 한마디도 안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을 늘 보면 말을 안 해. 하도 수준 이하로 싸우니까 그 목사님이 의장 딱 이렇게 손을 딱 들어요.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장이 발언하라고도 말 안 했는데 의장 그러면서 딱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평소에 말하는 사람이 시끄러울 때 의자 이렇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야 잠깐 움찔할 때 있어요. 그 어떤 모임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딱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래 하다가 딱 멈춰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목사님이 싸워도요, 장로님이 싸워도 기도하자 그러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해, 습관적으로.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딱 3마디예요. 똑같은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한참 뜸을 들이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니까요, 싸우던 장로님 목사님들이 고개를 저 의자 밑으로 쳐박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마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텀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딱 하나님 아버지 후렴 3번,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다였어요. 그런데요, 아멘 딱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삿대질하고 싸우던 사람이 벗어났던 옷, 던져놨던 거를 주워가지고 진짜 큰 죄인처럼 가운데 다 일로 빠져나가고 그냥 해산했어요. 해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저게 기도의 영성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목사님이 말을 안 해서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나이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가 일어나는 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목사님의 일상적인 삶이 어떠한 삶이었고 기도의 영성이 얼만지를 보여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그 무게 앞에, 그 큰 영성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를 해도 그런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로 한마디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어느 날 특별하게 기도한다고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매 순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기도하고 결정하냔 말이에요. 매 순간 무엇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기도하고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를 먼저 하고 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냔 말이에요. 전부 다 내 욕심에 의해서, 세상에 구제하는 것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니까, 기도도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결정적인 3가지 요인데, 그것을 하면서 변질되고 타락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지 않다고. 제가 어제 웃기는 무언인가를 내가 받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9일 됐대. 목사님들이요, 현충사인가? 그분 계신 곳이 지금 거기에 가서 49제를 올렸대. 아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 49제가 뭔 줄 알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서 바로 내가 49제가 뭔 줄 알고 지금 그거를
호주에 있는 나에게까지 광고를 돌리냐고. 그게 뭔데요? 내가 물었어요. 웬걸요? 그 기사가 또 떴잖아, 인터넷에. 한국의 모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인터넷에 쫙 떴어요. 그랬더니 댓글 다는 사람이 등신, 그래 니들은 불교해라, 불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야 그게. 아니 붙일 게 없어갖고 49제 무슨 예배를.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음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그 기사를 보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붕괴가 돼가지고 말이 안 나와서. 말이. 세상에 무슨 복이라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덥석덥석 다 받고 좋다고. 아우 세상에. 거기에요 기사 났어요.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댓글 한번 보세요. 허허허 불교로 통일이 되는가? 막 이런 베레벨.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상식만 잘 가지고 신앙생활해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상식만 우리 가운데 통해도 있잖아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셨을까? 또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그 어떤 것이라도 타락해요. 구제 왜 해요? 본질로 가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도 왜 해요?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최고 싫은 사람 40일 금식하는데 전도 안 하면 최고 싫어요. 40일 금식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난 그거를 원해.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시험 들어요. 우린 그걸 하는 사람도 아예 없지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지만,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충만해가지고 밤 낮을 안 가리고 기도하면 내가 쫓아내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열쇠 바꾸고 다 해. 난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면 일을 100시간 하세요. 100시간. 아셨죠? 기도 1시간 했으면 전도를 10시간 하세요. 10시간.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말씀 보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구제한다 그래도 그것은 결국에 뭘로 가요? 목사님 저희 1예배도 1시간도 안 쓰고 일주일 했습니다. 자랑으로 가요. 목사님 저 올해 구제 당하지 마세요.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이 기억하면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알아주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자꾸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마리아냐 마르다냐 자꾸만 어이구 쟤는 뭐 하지 마세요. 헌신하다가도 자꾸만 누가 안 하는 거 보이면 놓으면 돼요.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꽁지랑 걔는 왜 안 나왔대? 나만 논하고 지는 아이 하지 마세요. 그땐 나한테 다 맡겨. 목사님이 아니 내가 할 테니까. 절대로 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 같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16